이 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간의 존재가 나와 너가 구별되고 전체가 될 수 없고 전체의 일원이 되는 그것이 갖는 하나님 지혜의 신비에 대해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게다가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생산하는,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 아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의리, 책임을 지키신다 하는 역사적 사건을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하나님의 등장이죠. 창세기 11장까지 있었던 그 실패들,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를 흩어버리는 그 절망의 자리 다음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가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후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이 논리나 법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데까지, 이삭을 죽이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했다. 여기가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네가 낳는 자식, 네 혈연, 네 유전인자로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 같이 너로 시작한, 너로 모범을 보인 이 역사를 내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내가 결과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삭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위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그 쌍둥이 애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무슨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나는데, 쌍둥이인데 날 때 차남으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역사적 고대 사회에서 모든 그 가문에 속한 것이 장자에게 넘어가듯 장자에게만 그 상속이 됐던 시대상에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노력과 상관없이 그걸로는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남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생애 내내 그 상속권을 뺏기 위해서 치열하게 별짓을 다 하는, 거기에 이삭이 그런 거에 아랑곳 없이, 이런 이해나 분별이 없이 에서를 사랑하고, 마지막에 늙고 죽을 나이가 됐을 때도 에서에게 그 양식을 만들어 오라 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고, 자신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고, 그래서 이삭은 놀랍니다. 이런 이삭의 그 분별이 없는 것들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어떻게 그 약속이 후손에게 연결될 때에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 약속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내내,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 새삼스럽게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이렇게 이삭에게까지 분명하게, 그 자신은 연속성이 없고 모든 걸 이렇게 단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낳을 수 없었던 사람, 죽여버린 사람, 그 후손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나 본인은 영 말을 못 알아듣는 그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닷없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들이 창조주께서 창조 사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창조자로서 그 목적과 과정을 쥐고 있는 것을 성경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걸 낳은 것 같이 아무든지 내가 불러 새삼스럽게 세운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물려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듭되는 창조 사역으로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모든 족속을 부르겠다, 이렇게 아주 장대하게 열리는데, 후손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계열에 속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가진, 그래서 선민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그다음에 율법으로 이렇게 조건이 되는, 이런 것으로 자꾸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반복에 대한 이해가 보통 희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이제 가르침 속에 있는 존재냐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그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한테 축복도 뺏어냈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피난을 가는 그 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나갈 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 누운 곳을 네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럼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그냥 결과로 주시지 않고 왜 20년이라는 타양살이를 하며 거기서도 악착같이 살다가 결국 외산촌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올 수밖에 없고, 고향으로 오니까 이제 앞에 뭐 정탐꾼을 먼저 보냈겠죠.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 휘하에 말하자면 그 무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20년 생활이 헛된 약복나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양떼와 많은 가축들을 앞서 선물로 보내고, 심지어 자기
처자들도 앞서 보내며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밤을 새며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의 핵심은 다 이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갖고 있지만 그 약속은 이제 우리 역사의 고대사에서는 어느 역사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보이는 가치 이상을 가질 정신적 수준이 없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신이라는 것은 다 자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이 등장을 하고 신에게 보상을 받는 주문이 생기고 그 매개자로서 무당이 서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왜 요구되느냐 하면 그렇게 인류를 놓고 보자면 그때는 유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유아기인 인간, 인류,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인류, 조금 더 성장한 인류, 말하자면 이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 사춘기 같은 인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인류를 놓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까지 오시고 교회 시대쯤 오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셨는가, 그리고 무슨 답이 하나씩 나오는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의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모두에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시작이 이렇게 조상이나 무슨 사회, 국가의 유산이 아니고 예수와 만나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모태신앙으로 컸으면 부모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부흥회고, 느닷없는 일들로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유아기, 소년기, 사춘기, 장년기 같은 것이 생략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그 경험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내 전생애 속에서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이해와 어떤 갈증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한 시대 속에서의 질문과 안심과 무슨 분노 같은 것으로는 작용을 해도,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교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거기서 교회사는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 하는 유익을 얻는 일들, 역사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잘했네 못했네 판정을 내리면 그만인 거죠. 구약을 이렇게 잘했네 못했네로 보면 그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삼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데까지 왔는데,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역사에서. 왜 그랬나? 그래서 무슨 결과를 얻었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본 그러면 치를 떠는 것이 우리 과거사 때문에 그렇죠.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악질적인 사람이 드뭅니다.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과거로 인해서 무조건 한일전이 붙으면 질 수 없죠. 대가리가 깨져도 갖다 박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전에
김호, 김정남 시대에 가마모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센터포드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래서 월드 베스트 11을 뽑을 때 뽑힐 만큼 그 시대 60년대 아주 위대한 선수였는데, 이세연이라는 골키퍼만 나오면 센터포드를 안 보고 라이트 윙으로 갔습니다. 이세연이 센터포드가 들어오기만 하면 공과 상관없이 패버려서, 그럼 대부분 골키퍼하고 공격수하고 부닥치면 골키퍼 편을 들어줍니다, 심판이. 그래서 그 가마모토가 우리랑 할 때만은 센터포드를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가마모토에 대한 개인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죠. 한일 관계라는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쯤 오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그런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가지는 거는 안 된다. 세계사와 함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교훈은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입니다. 나라가 튼튼하려면 국민 모두의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무슨 훌륭한 위인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그 안중근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누구 하나 죽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민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사를 보고 배우는 수준, 나 하나의 행불행 혹은 만족과 불만이라는 문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건 난 뭔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 묻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지지 않죠. 인간이란 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밖에 묻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자가 된다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이해는 있는데, 그런데도 현실은 막막하죠. 도대체 이 현실은 뭘 하려는 건가? 이렇게 분명한 건 하나도 없이 막막한 속에 두는가? 그때 이제 역사를 보듯이 구약을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평탄한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뭐냐 하면, 우리 보고 자발적인 선택, 고백, 순종을 하려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뭐냐? 네가 커라 그러는 겁니다. 크려면 모든 경우에 안전장치와 안심이 확보된 것으로는 선택이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려면 갈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와 어떤 경험과, 그리고 시행착오와 후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분별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책임이라는 것이 줄줄이 엮여 나오지, 그냥 만수무강으로 다 떼어버리듯이 제 인생을 그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한테 고민거리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펄펄 뛰시는 거죠. 야 임마, 너 훌륭해지라고 내가 고생하지, 내가 너한테 무슨 덕을 보겠다는 거냐. 그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평생 한 말 아닌가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들었고 이제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희생이라도 무슨 손해라도 볼 수 있다.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인데 자식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구약 역사요, 신약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철이 드는 거죠. 인간이란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을 나누자고, 상대를 하자고. 그 상대가 되려면 대등한 지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나중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은 뭐죠? 그 번듯한 가장이 되어 자기 자식들을 기르는 것이 부모가 볼 때 자식에게 이제 됐다 라는 그 마음을 놓게 하는 장면이지,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다른 도움이 되느냐는 그건 뭐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야곱에게 뭘 시키냐면, 약속은 28장에서 다 줬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노렸던 것은 말하자면 쉽게 권력이고 재물이고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모으자 시샘하는 외삼촌 집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고향으로밖에 도망올 수 없는데, 고향에는 원래부터 원수인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서성이고 있는데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은 상상하자면 이게 뭔가. 그때 하나님은 나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너 누운 땅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는 절망이죠. 도망갈 데가 없는 자리에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그치는 거죠. 넌 누구냐? 질문 아닙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묻는 게, 넌 누구냐? 전 야곱입니다. 비로소 그러죠. 야곱은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에서 쓰는 뭐라 그러면 될까요? 뒤통수를 치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약탈자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네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와야 되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아무 보호도 네 편을 들 권세도 없는 외톨배기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가지는 그 고독감, 소외감, 공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 기대에 대해서 거의 답을 안 해주시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라도 말을 해주면 속 편하겠는데 그 말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어떡하란 말인가? 라는 것은 뭐하고 싸움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란 건강과 재물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힘이라고,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웃 앞에서도 권력을 가져야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한테 필요를 공급하는, 그래서 대접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여기를 하나님이 깨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네가 고아라고 얘기를 한다. 고아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에게 받을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제가 그렇게 했죠.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봤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으로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끝없이 권력을 가져서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구약 내내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역사인데 이걸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2000년 역사.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신약 교회사 2000년 역사 후에야 이제 예수를 믿고 그걸 과거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철이 더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철이 안 들어있고 주술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기만 한 기독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우리나라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러니까 쉬운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어려운 일 없이 살다 죽는 게 전부인 정도로는 저는 불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어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협, 불안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됩니다. 불안이 없어지거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커야죠. 그것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만 위협과 의심과 실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그 답을 절대 안 주십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답이 되는 사람이 99%고 사실은 속에 이것이 이 간절함이 혹은 이 소원이 있는데 모두가 멀쩡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여긴 제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라는 건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겪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조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생애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상상력에 불과한 소원들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다음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이런 우리의 소원이 깨져나가는 것이 없으면 그럼 그냥 애소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하게 한 인생에 혹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자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으시고 이제 뭐 소선지자들 나올 때 보면 이제 남북왕조 멸망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원통하심으로 계속 그 꾸중을 하는데 너희 잘못했다 회개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난 널 그렇게 기르지 않았다. 널 보고 그렇게 개 돼지로 그치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도덕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맞고 틀림으로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뭐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대부분의 신앙 인생도 쉽게 살아버립니다. 불만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비를 걸게 됐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대 역을 하자. 자신의 상속자가 되라. 욥기 할 때도 했던 욥에게 잘잘못에 보상하는 정도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뒤를 이어야 된다.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너는 창조물 속에 그냥 손만 벌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거 알겠냐?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죽는다. 굉장한 얘기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등급에 놨는지 신이 와서 우리 모습으로 찾아오면 대등한 대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등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의 상대역, 신의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을 나누는 사랑과 믿음의 대상, 관계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어서 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존재, 사랑에서만 그러죠.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무슨 어떤 조건과 무슨 시작에도 당신한테는 무슨 보상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보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고,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흠하거나 열심히 늘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만의 수준에서 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깨우침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루에 하루만큼씩 무의식 중에라도 신앙적인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배우느냐? 영어만 하는 데다 집어넣으면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말을 이렇게 한다가 영어죠. 문법으로 배우는 거는 급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배우게 하려면 그냥 생활 속에 넣어버리면 배웁니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에 가서 살면 영어를 못하죠. 한국말만 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오면 정체성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루하루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이 그렇게 무슨 자손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으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상대자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연합으로 부른 대상이고 그 지위와 실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대한 약속 속에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온 우주가 존재한다. 나와 일상이 그런 문맥 속에 있다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이렇게 분명한,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보고 기도를 30분씩 합시다, 이렇게 되면 훨씬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눈동자가 풀리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기에 오셔야 됩니다. 인간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느닷없이 늘 하는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살자고 태어났단 말인가? 이 정도로 살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이런 말들은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사실은 일상적인 의식인데 그냥 주변을 보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는, 여기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운동이나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정체성이, 그리고 현실의 위대함, 현실의 그 신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서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상대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말없는, 감추어져 있는
본인 스스로에게만 확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름을 들은 사람인데도 자녀는 결국은 이제 배교가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를 해서 므낫세를 낳지만 므낫세도 또 그런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히스기야보다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에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던 시기라서 그때 역사를 보면 그 외적이라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외적이 그 공포를 왜 주냐 하면 세상을 살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배우고 권력의 진실,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이 유다보다 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폭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가서 보고 배웁니다. 이건 그냥 폭력과 공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게 싹 없어집니다. 그 70년 포로기 덕분에. 예, 우상에게 뭘 요구했냐면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거든. 왜 우상을 섬겼냐 그랬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우상에 가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보고서 그 자기네들이 구했던 권력이라는 민낯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가서도 이제 율법 갖고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미흡하다는 것, 자기네가 결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로 밀고 은혜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이제 더 몇 년 걸릴 공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해봅시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훨씬 우리보다 나을 겁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자식들은 잘못을 해도 내가 사울을 자른 것 같이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본보기예요. 그들의 구약에 나오는 악인들의 운명은 우리가 감히 지금 얘기를 못해. 그들은 그때 악역을 했을 뿐이에요. 벤허의 메살라 같이. 메살라는 그래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인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악역들이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위인들과 악인들이 전부가 일을 한다. 역사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세계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에서는 그 모순이 되니까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전부터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도움을 받아야지 이 나쁜 놈 해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요구하는 안심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운명을, 목적을, 그 지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보다 한없이 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인생과 그런 책임과 그런 명예와 그런 영광을 누려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